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건강 감사 주일입니다. 셋째 주일 건강 감사 주일 잘 지키실 수 있길 바라고, 이제 여름이 이제 많이 이제 한풀 꺾일 텐데, 보도가 되지 않지만 코로나가 많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길 바라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2학기 장학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건서인 집 모든 재직들이 사실 장학 위원들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주들, 내 자녀들 또 장학금을 지급한다 생각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9월 10일 날은 우리 교회 이전 34주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는 8월 25일과 9월 1일 날은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교회 번호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서 기도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총회일로 이렇게 2주 동안은 금요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창 선교회 세미나에 제가 이제 참석을 하게 되고요. 점심 식사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65년을 살아서 생일 기념으로 제가 오늘 식사 대접을 여러 번 합니다. 좋은 데 가서 모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하시고요. 재은성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브라질로 출국을 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간식은 65세 되신 오늘 저 목사님께 생일 축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 권태복 집사님 포도를 간식 기회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한번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아 왔나 수아? 또 권모 현직 대학생들 지안이 왔어? 수아 나오십시오. 개강 언제 합니까? 저 개강 다음 주 월요일에. 다음 주. 네. 네. 작지만 목사님이 이걸 좀 빼라 그랬더니 무섭다고 이제 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하고 막 빼줄 줄 알았지. 간호사니까 1등 간호사. 오늘은 이제 브라질의 최은성 목사님인데 올라왔어요. 원래 오후 예배를 고집을 하셨는데 아침에 해라 목사님. 유튜브 이렇게 녹화해서 나가. 그래서 저 일부러 아침에 이렇게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고요. 또 이제 돌아가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원당 서문표를 치십시오. 그래서 많이들 좀 다시 한번 또 줘서 막 올려주시고 하십시오.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제가 제가 그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날라올 때는 참 가슴 무거운 마음으로 날라왔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아버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누구보다도 마음 그렇게 다해서 또 저희 부모님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회복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조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당의 많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님이 저 경기도 오산이 아니라 그 화성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자랐습니다. 예. 지금이야 이제 많이 거기가 이제 공업화되고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린 시절 자랐을 때는 바로 그 사택 뒤에가 바로 1m 뒤에가 바로 산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교회하고 사택 외에는 그 인근에는 별로 사람들도 바로 없었고, 예.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가 말년 휴가 나올 때까지도 그 동네 들어가는 오산에서 그 들어오는 그 신장로는 비포장 도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 나올 때 집에 올 때 걸어서 비포장 도로를 터벅터벅 1시간 동안 걸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고 그 깡촌이죠. 깡촌에서 지내는 게 참 그 마음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상파울루에서 지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상파울루에서 지내잖아요. 그걸 보니까 야, 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구나. 그 시절이 정말 좋았던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상파울루가 이렇게 치안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저녁 때 이제 저녁 먹으러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밤에 집 밖에 나오는 거 한 달에 한 번도 거의 있을까 말까 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은 거의 집에 그냥 틀에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거 보니까 참 아이들이 답답하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것도 몰라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다닐 때 이맘쯤 될 때 방학할 때잖아요. 그럼 뭐 학교 이제 개학하려고 그러면은 숙제 무슨 숙제가 있느냐? 편지 봉투를 하나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다 잔디씨를 하나 가득 채워가지고 가는 게 그 개학할 때 갖다 내는 게 숙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맘때쯤이면 산소들 돌아다니면서 잔디씨를 막 훑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그 뭐 11월 뭐 이럴 때는 이제 난로 피우기 전에 학교에 난로 피우기 전에는 또 주말에 비료푸대 하나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냐? 예. 그 솔가래 긁어가지고 솔가래 하나 또 이렇게 그 담아다가 학교에 제출하는 게 그게 숙제예요. 예. 그리고 또 한두 주 있다가 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공부하는 숙제가 아니라 이번에는 비료푸대 하나에다가 솔방울을 담아오래요. 그게 숙제예요. 예. 그리고 또 그 이제 4월 5일 날이 무슨 날이죠? 식목일. 그러면은 산에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시골에서는요, 학생들한테 산에서 나무를 뽑아오게 했어요. 예. 식목일 직전에 한 사람당 한 학생씩 산에 가서 노간주 나무 하나를 캐오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학교에 제출하고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 그걸 아마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식목일 때 오히려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빼앗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고 또 저희 학교가 그 뽕나무 밭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학교에 삽을 들고 학교를 갔어요. 예.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아동 노동력 착취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어릴 때 삽을 들고 학교를 가는 게 전 당연하게 여겼어요. 전 세계 모든 초등학생들은 다 삽 들고 학교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뭐 좀 화단도 정리하고 뭐 뽕나무밭도 이렇게 그 가꾸고 그 다음에 그 가을에 누에고치를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뭐 그 비료푸대 하나씩 뽕잎을 따다가 제출해야지 집에 가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러면서 초등학교를 저희가 보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몰랐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골에서 그렇게 산으로 다니면서 뭐 들로 다니면서 또 중학교 다닐 때는 3년 내내 자전거 타고 그 비탈길을 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고 하면서 제가 지금 보니까 기초 체력이 그때 아주 잘 닦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프지도 않아요. 예. 오늘 그 시편 30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데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이 제가 떠올랐어요. 예. 당시에는 제가 좋게 느끼지도 못했고 참 그게 때로는 왜 나는 이런 그 아버지가 왜 시골 목회를 하셔가지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자라야 되느냐라고 그 당시에는 참 그게 좋지 않은 느낌이었었는데 그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 예. 그 시간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죠. 이 시편 30편을 여러분들이 그 앞에 30편 1절 그 위에 보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런 이제 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성전을 그 건축을 준비는 했어요. 그렇지요? 근데 다윗이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고 죽었을까요? 그 전에 죽었을까요?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낙성식을 경험도 하지 못했었는데 이 성전 낙성가라고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전 낙성가다 이렇게 이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성전 낙성가라고 이 제목이 붙어 있을까? 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 이제 세워진 그 복원된 그 성전, 예.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인 암흑시대기에 또 재건됐던 그 성전, 그때 봉헌식을 할 때 그 행사에 이 다윗의 시가 감사 찬양시로 선택이 되어서 그 낭송되었기 때문에 아마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실제적으로 잘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다윗이 그런 삶에 대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예. 특히 시편 30편 그 앞절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여러 대적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11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대로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세의 가문이 그렇게 인정받고 화려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세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막내로서 볼품이 없었던 그러한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그 이새의 집에 와서 형들로부터 하나님 누구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하면서 첫 번째 형서부터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다윗의 순서까지도 오지 않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누구의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 요즘에 우리 조 목사님이 계속 그 주일 오전에 설교할 때 우리가 말씀에 들었잖아요. 요나단이 지켜주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왕위로까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가운데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요 그런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염을 얻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누가 한 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그래서 내가 이룬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이 전 나라에 인구 조사를 해라 라고 그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그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들 그 인구 조사라는 거, 지금이야 인구 조사하면은 남자 여자 뭐 아이 어른들 다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까? 그 인구 센서스 조사한 걸 토대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 조사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라를 평가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어른들 군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을 만한 그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로 나갈 숫자만 세는 그런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아니까 요압이 이 다윗 그 왕이 한 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케 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 요압이 이렇게 다윗 왕한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까라면은 까지. 그 군대에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명령을 내리니까 요압이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그 45만 명, 그리고 110만 명,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 47만 명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좋게 여기셨다, 악하게 여기셨다, 악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노여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나라가 전쟁하는 가운데서 또 밧세바를 취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5절에 하나님께 노염을 얻었다라는 것들은 이 표현은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평안히 서 있고 든든히 서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노여움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5절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다? 평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여움을 얻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과거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은혜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은혜의 시절을 내가 다시 그 영광스러운 시절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그러한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고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 살고 있는 브라질 그 상파울로의 한인 그 경제 상황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 이미 그 코로나 그 전서부터 이미 2010년대 중반 이제 지나오면서부터 경제가 한인 경제들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 동안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그 교민 숫자가 반토막이 났어요. 예. 도저히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젊은 30대, 40대 그 젊은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거기서 본인들이 벌어가지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그 젊은 가정들이 그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 나와가지고 그 상파울루에 있는 한인 영사관에서 집계하는 교포 그 숫자 있잖아요. 그게 거의 지금 반 이하로 지금 숫자가 그 제가 처음에 브라질 간 이후에 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교포 사회가 많이 지금 이렇게 침울해 있어요. 그리고 교포 교회들도 그 교민 숫자가 많이 빠지고 다들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예. 좋은 분위기 아니겠죠. 예. 상황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그 어떤 생각이냐면은 야 다시 우리가 그 옛날 브라질의 한인 교포들이 한 15년 20년 그 이전에는 정말로 그 풍성했었어요. 모든 게 풍성했고 또 정말로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나갔었기 때문에 이런 시절이 올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그런 시절이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영화로웠고 정말 그렇게 잘 나갔고 좋았던 시절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절망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러한 모두가 불가능하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야 이제 우리는 끝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부림절이라는 그 절기 그 부림절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부림절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날을 너희들은 대대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망이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음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날이 기쁨의 날로 바뀌었고 환희의 날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서에 그 나오잖아요.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유다인을 싫어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은 자기가 더 높임받길 원했고 그런데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던 그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다 민족이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모르드게를 없앨까? 그러다 유다 민족을 다 몰살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작전을 꾀했어요. 결국에는 왕에게까지 다 허락을 받아서 이제 D-Day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되면은 제비 뽑아서 그 날을 딱 정했는데 그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가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나려고 하느냐? 예. 너 우리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너도 함께 이 일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다하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다짐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그 장대에 누가 달리게 돼요? 오히려 하만이 그 장대 위에 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던 그날이 오히려 하만이 그 죽임을 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슬픔이 변해서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이 11절에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가운데서 동사의 시제를 보면은요, 그 시제가 과거형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번역된 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시제가 사실은 이렇게 딱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언어의 성경들로 보면은 이 시편 30편에 많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러 가지 은혜를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특별히 1절, 2절, 3절 그런 데도 보면은 다 나의 대적 가운데서 나를 끌어내셨다. 2절에도 보면 고치셨다. 3절 가운데 살리셨다. 모든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입니다. 이 과거형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과거에도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고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다?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그러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는 우리의 눈에는 찬송할 그러한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요. 감사할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박국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가 더 아무것도 없고 더 공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 내가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3년 남짓 이 많은 그 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지금 코로나 이전에 또 내가 좋았을 때의
그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보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 예. 소망이 없다. 예.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모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젊은 분들 가운데 야, 내가 정말 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신앙을 가지고 정말 이 그 직장에서 지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이전에도 때로는 지금보다 더 신앙이 약하고 때로는 미약했을 때라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시편 30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가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랬어요. 시련을 당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커다란 그러한 문제를 안고 그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부담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그 절망 가운데서 그 기쁨과 환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절망과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뭐가 오겠다? 기쁨이 오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그 브라질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미랄 그 장애인 친구들, 그 특히 이제 그 브라질 가정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그 많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제가 그 친구들 가정들을 그 예전에는 그렇게 세세하게 방문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식료품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가정에 배달하고 또 지난 연초까지는 계속 방문 프로그램들을 가정 방문 프로그램들을 했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보니까요, 정말로 우리 한국 분들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집들에서 지내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어렸을 때서부터 브라질 그 남편이 그 장애아이 태어났다고 버리고 그냥 그 도망가 가지고 혼자서 이제 그 장애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한 달 벌어 한 달 그냥 생활하는 그런 가정들이 꽤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 환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5년 10년 뒤에도 나아질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의 학생들이지만 저희 미랄에 함께 나와서 교제하는 그 학생들 얼굴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저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그 사진 저 몇몇 사진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 이제 미랄 학생들인데요. 예, 바로 다음 사진. 예, 예, 예. 보면은 이 학생들이 예, 그냥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모습들인데요. 그 아이들이 아무리 그냥 뭐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사소한 것에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요 사진이 이제 저희가 올 이제 6월 달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이제 좋은 교실 공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현장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선생님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너무나도 그 수업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별거 없어요. 한국의 뭐 교실 이런 데보다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다시 주어졌다라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예 됐습니다. 이제 우리 그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그 서문교회 성도님들, 예. 이 브라질의 이 장애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도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오늘과 이제 앞으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시편 30편 11절 이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저희가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민막이 남지의 그 결혼식 있었을 때 총신대 지금 이제 총신대 총장 자리에서 내려오셨지만 이재서 총장님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좀 했는데 최 목사님은 좀 이야기, 이거 잘한다고 이야기 좀 했고요.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아우처럼 지내는 저한테 성님이라고 그러고 아우를 지는 이제 저 남해 쪽에 성경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형님 최 목사 아십니까?
할지 다 세상 좁네요. 그래서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성함 했습니까? 만났을 때? 만나러 갔다. 저희 미랄 대회 이렇게 참석했다 그래서 미랄?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했더니 잘한다고. 그래서 야참 좁다. 성경섭 목사도 사람 좋은 분인데 브라질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말씀도 한국에 오셔도 목회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환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원당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행하는 일들 위에와 또한 이 서문교회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